친구들 안녕. 보자 신부님이에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다시 기승을 부리면서 우리 친구들이 성당에 많이 못 나오는 모습을 보고 이 영상을 준비했어요. 특별히 주일 미사에 참여하지 못하는 친구들이 미사는 봉헌할 수 없지만 미사로 대체할 수는 없지만 주일의 의무를 다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고 그것을 함께 하면서 주일을 더 거룩하게 지내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주일의 의무를 다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기로 할까요? 자, 그럼 주일의 의무를 대신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알아볼까요? 혹시 우리 친구들은 미사에 참석하지 못하는 주일 어떻게 보내고 있어요? 혹시 어떤 친구는 신부님, 저는요 평화방송에서 하는 미사 영상을 보며 미사에 참여하고 있어요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영상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보는 미사는 미사를 봉헌했다 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현장에서 예수님의 몸을 모실 수 없고 또 예수님을 현장에서 만날 수 없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단순히 방송에서 하는 미사를 본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의 주일의 의무 또 미사 참석을 했다라고 말하기는 어려워요. 그러면 미사 참석은 아니지만 주일의 의무를 다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볼까요? 그 첫 번째는 바로 성경 읽기, 그리고 두 번째는 묵주기도, 그리고 세 번째는 선행,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 영상을 통해서는 첫 번째인 성경 읽기와 두 번째 묵주 기도를 통해서 우리 친구들이 주일의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도와줄 거예요. 그럼 신부님과 함께 하면서 주일을 더 거룩하게 지내며 함께 만나는 날을 고대하기로 해요. 첫 번째, 성경 읽기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성경 읽기라는 것은 단순히 듣는 것이 아닌 내가 읽는 것이기 때문에 신부님과 함께 열심히 읽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큰 목소리로 성경 읽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기 학원의 말씀입니다. 다윗 임금이 자기 궁에 자리 잡고 주님께서 그를 사방의 모든 원수에게서 평온하게 해주셨을 때이다. 임금이 나탄 예언자에게 말하였다. 보시오, 나는 향백나무 궁에 사는데 하느님의 궤는 천막에 머무르고 있소. 나탄이 임금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임금님과 함께 계시니 가셔서 무엇이든 마음 내키시는 대로 하십시오. 그런데 그날 밤 주님의 말씀이 나탄에게 내렸다. 나의 종 다윗에게 가서 말하여라. 주님이 이렇게 말한다. 내가 살 집을 내가 짓겠다는 말이냐. 나는 양떼를 따라다니던 너를 목장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영도자로 세웠다. 또한 내가 어디를 가든지 너와 함께 있으면서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물리쳤다. 나는 너의 이름을 세상 위인들의 이름처럼 위대하게 만들어 주었다. 나는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고 그곳에 그들을 심어 그들이 제자리에서 살게 하겠다. 그러면 이스라엘은 더 이상 불안해하지 않아도 되고 다시는 전처럼 불의한 자들이 그들을 괴롭히지 않을 것이다. 곧 내가 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판관을 임명하던 때부터 해온 것처럼 나는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평온하게 해주겠다. 더 나아가 주님이 너에게 한 집안을 일으켜 주리라고 선언한다. 너의 날수가 다 차서 조상들과 함께 잠들게 될 때 내 몸에서 나와 내 뒤를 이을 후손을 내가 일으켜 세우고
그의 나라를 튼튼하게 하겠다.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될 것이다. 너의 집안과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굳건해지고 내 왕자가 영원히 튼튼하게 될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 성경 잘 읽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라는 거. 두 번째 독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도 큰 목소리로 함께 해주세요. 사도 바오로의 로마서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하느님은 내가 전하는 복음으로 곧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선포로 또 오랜 세월 감추어 두셨던 신비의 계시로 여러분의 힘을 북돋아 주실 능력이 있는 분이십니다. 이제는 모습을 드러낸 이 신비가 모든 민족들을 믿음의 순종으로 이끌도록 영원하신 하느님의 명령에 따라 예언자들의 글을 통하여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홀로 지혜로우신 하느님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원토록 영광이 있기를 빕니다.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 두 번째 독서까지 아주 잘 읽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끝이 아니겠죠? 마지막 복음을 한번 큰 소리로 같이 읽어볼게요.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하느님께서는 가브리엘 천사를 갈릴레아 지방 나자렛이라는 고을로 보내시어 다윗 집안에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를 찾아가게 하셨다.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였다. 천사가 마리아의 집으로 들어가 말하였다. 은총이 가득한 이여 기뻐하여라. 주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다. 이 말에 마리아는 몹시 놀랐다. 그리고 이 인사말이 무슨 뜻인가 하고 곰곰이 생각하였다. 천사가 다시 마리아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마라, 마리아야. 너는 하느님의 총애를 받았다. 보라, 이제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터이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여라. 그분께서는 큰 인물이 되시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아드님이라 불리실 것이다. 주 하느님께서 그분의 조상 다윗의 왕좌를 그분께 주시어 그분께서 야곱 집안을 영원히 다스리시리니 그분의 나라는 끝이 없을 것이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저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고 말하자 천사가 마리아에게 대답하였다. 성령께서 너에게 내려오시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힘이 너를 덮을 것이다. 그러므로 태어날 아기는 거룩하신 분, 하느님의 아드님이라고 불릴 것이다. 내 친척 엘리사벳을 보아라. 그 늙은 나이에도 아들을 잉태하였다. 아이를 못 낳는 여자라고 불리던 그가 임신한 지 6달이 되었다. 하느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 마리아가 말하였다. 보십시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자 천사는 마리아에게서 떠나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자, 우리 친구들 복음까지 아주 잘 읽었어요. 그런데 왜 오늘 독서 2개와 복음까지 읽은 걸까요? 맞아요. 바로 대림 제4주일 우리가 들어야 할 독서와 복음을 함께 읽어본 거예요. 주일의 의무를 대신해야 하는 복음을 선장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들어야 할 그 복음을 읽는 것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코로나로 성당을 못 나오는 동안 이렇게 대림환에는 초가 벌써 4개나 불이 켜졌어요. 대림환에 초가 4개 켜졌다는 것은 아기 예수님이 오실 날, 곧 성탄절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얼마 남지 않은 성탄절을 잘 준비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영상을 만들어요. 특별히 오늘 복음에 나왔던 성모님의 응답, 바로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제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라고 말씀하셨던 하느님 말씀에 대한 성모님의 그 순명하는 모습, 그 말씀을 온전히 따르려는 모습, 그 모습을 본받으며 우리 친구들 곧 다가올 예수님의 성탄을 아주 잘 준비했으면 좋겠어요. 하느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 그대로 받아들이고 실천하며 아기 예수님이 오시는 기쁜 날을 잘 준비하는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약속하면서,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주일의 의무를 다하기 위한 묵주기도를 바치기로 하겠습니다. 묵주기도는 가정에서 가족들이나 혹은 우리 친구들이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특별히 오늘은 환희의 신비 1단, 오늘 복음 내용을 묵상할 수 있는 환희의 신비 1단을 이 영상이 끝나고 꼭 바쳤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지향으로는 우리에게 오실 아기 예수님을 잘 맞이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라는 지향을 가지고 하느님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환희의 신비 1단 묵주기도 잘 바치고 남은 주일도 하느님 말씀을 잘 듣고 그것을 실천하며 잘 보내기로 해요. 그러면 다음에 또 성당에서 만나기를 기다리며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